사랑의 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편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말이 편하다라는 이야기지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빅토리아주에도 조금씩 케이스가 줄어들고 희망이 조금씩 비춰지는 일들이 있어서 기대할 만하다. 이제는 조금 더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덧 9월 27일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9월의 마지막 안식일 아침, 우리 온 가족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닌데 4월부터 벌써 이제 10월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까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 시간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오손도손 모여 앉아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대하면서, 희망하면서 9월 27일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장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붙들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9월의 마지막 안식일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온 가정마다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한 곳에 모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자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정하고 정하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온 가정마다가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9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어느새 10월이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절에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허락하여 주신 봄 기운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기운도, 신앙의 기운도 활기차게 다시 피어오를 수 있도록 움츠렸던 어깨를 다 펴고 가슴을 활짝 열고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서며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모든 가정,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해 주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소원하고 기대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가정마다의 우리 가슴들마다의 이 시대 속에서 꼭 간직해야 하고 사모해야 하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는 구약성경 1249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받들어 읽으면 좋겠습니다. 9장 2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처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말씀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많은 사람들이 현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한 중간 지점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마지막 그 때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며 다시 오실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들려주시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기다리며 어떻게 이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지혜들을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 이어지는 다니엘서를 공부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80대를 넘어서는 90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실은 노인입니다. 비록 높은 공직에서 남들이 볼 때는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본인은 정작 포로로서 70년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생활. 비록 한 나라의 총리라고는 하지만 포로된 신분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에 얼마나 평안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예배가 없고 교회가 없고 또 선지자나 예언자 말씀을 선포해 줄 선포자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마음이 기쁠까, 즐겁고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코비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다니엘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 다니엘은 그런 어렵고 힘든 과정이기는 하지만 포로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도 정말 다니엘처럼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가? 시간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과 우리의 차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하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라고 할까요? 과거의 역사,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2000년 전의 이야기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만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죠.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성경이 기록될 때 당시에 그 과거 역사 이야기가 오늘 우리 시대하고 또 개인적으로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사실은 해석의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어려움도 있고 또 이해하기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고문서를 발견하면 그 글자가 아라비아 글자로 써졌든지 또는 뭐 아카드로 써졌든지 어느 글자로 써졌든지 우리가 잘 읽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글자를 보면 읽을 수도 없는 것처럼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다니엘이 우리보다 한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우리하고 다니엘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것이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의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 시대에는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이나 꿈이라는 것이 앞으로 500년, 600년, 700년, 1000년 이렇게 지난 먼 후일의 일을 얼마만큼 시간으로 쫙 줌업해서 땡겨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도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환상인가, 무슨 꿈인가 해석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언제 달나라에 간다 생각을 해봤으며 언제 화성을 탐사해 볼 것이며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이해는 하고 있었냐 말이에요. 생각이나 해봤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다 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이미 그때는 미래 아주 먼 미래의 일 같았는데 지금은 이미 달나라에 갔다 온 사람도 있는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구약을 바라볼 때에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시대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런 미디어 매체 시대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혹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시골 의사 박경철이라는 의사가 강의하는 내용 하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학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에서 공부한 이제 어떤 친구가 와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강의를 부탁을 받고 했는데 강의를 하는데 강의에 와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W 시대가 올 것이다. W 시대가 온다. 뭐 그런 얘기를 했대는데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놈의 W 시대가 뭔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가늠조차도 해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W 시대가 지금 컴퓨터를 켜면 www. 줄 2개 끊고 뭐 http 줄 끊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터넷의 세계가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놈의 W 시대가 뭔지는 모르지만 오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랬는데 그게 뭘까 궁금해하고 이해하고 공부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은 이 W 시대를 잘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뭐 인터넷이 어렵다, 매체가 어렵다, 뭐 줌이 어렵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차이라는 겁니다. 이런 차이. 그러한 차이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언제 알고 있었냐고요. 모르고 있었잖아요. 모르고. 근데 오늘 이제 9장에서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려서 이어서 이제 9장 후반부를 같이 함께 나눌 텐데 9장 24절부터의 내용이 오늘 그 본문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이제 70일이라는 이야기의 내용인데 2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기한으로 정하였다.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가운데 한 정점을 어느 시기부터 어느 시기까지를 70일이라는 그 기간으로 이미 정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이 70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 70일의 기간에 그 기간 동안에 1년의 과정들이 다 끝이 나고 거룩하신 이가 기름을 부을 때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때에 허물이 끝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4절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전체 70일이라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 안에 들어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5절에서 27절부터는 뭐냐 하면 거기에 따른 각론, 쉽게 말하면 부분적인 설명인데요.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는 시점이 과거 시점입니다. 고레스 왕이 된 지 3년 어간이니까 약 한 500 BC 한 535년 어간, 이제 그 어간에 지금 보고 있었던 환상이잖아요. 그 환상인데, 그 고레스가 해방 명령을 내리는 그 시점은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중건하라 이렇게 하는 시점하고 같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25절, 26절, 27절까지 쭉 보시면은 성전을 중건하라고 해방시켜서 보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보냈는데 성전을 건축하다가 민족들끼리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사마리아인이네, 우리는 뭐 오리지널 유대인이네 이래가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전체를 69일회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69일회가 진행되어 가는 과정 중에는 보면 성전이 일단 중건이 되고 BC 444년에 중건이 되고, 또 성전이 2차로 점건되었던 그 성전들이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또 무너져 버리죠. 무너져 버리고 이제 이런 어떤 하나의 영적인 싸움들이 이제 일어난 그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성전이 이제 무너지기 직전에 그런 그 수치를 당하는 모습들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제 그 내용들이 사실은 7장, 8장, 9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오는 내용인데, 소위 말해서 안티오코스 아피파네스라는 셀루쿠스 왕조에서 일어나는 그 한 왕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뭐 돼지고기를 얹어놓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런 악명 높은 일을 저지르고 말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거룩한 뜻을 가진 하시딤 공동체인 마카비 가문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약 한 163년경에 이제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수전절이 나는 한우카 절기가 또 생겨지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즉 말해서 신약,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내용들이 지금 9장과 10장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루고 있는데, 24절에서 27절 전체적인 내용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시점에서 포로 해방을 선포하는 고레스 칙령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 시기까지의 전체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70일회라고 표현하는 이 일회 70일회가 이미 정한 종말까지라는 표현으로 27절에 가면 이제 하반절에 표현이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역사 가운데의 한 기간을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서에서는 이걸 70일이라 그렇게 이제 적었는데, 이것이 인간적으로, 계산적으로, 산술적으로 시간이 계산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된 세계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근거를 찾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근거를 찾아내면 그 기간을 정확하게 기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70일에는 그런 산술적인 계산을 얘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기간 속에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동행자들로 서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참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결론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대답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 성경을 해석하는 의미가 오늘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지금 써놓은 이 글자, 기록된 문자를 가지고 그 기록을 한 기록자의 의도, 그리고 그 기록할 때 기록자를 통해서 영감시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가? 한 번, 두 번을 걸러서, 세 번 걸러서 그 뜻을 발견해내야 되는데, 그 해석이 만만치 않고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멜번 빅토리아 주에 솔직히 어느 누가 주지사로 일하는 분의 앞으로 이 록다운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심중을 우리가 누가 헤아릴 수 있겠냐고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누구도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하지만 데니엘 앤드류가 우리 주지사로 지금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마음속에 뭘 생각하고 있는지 우린 지금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빨리 풀어달라 어째라 저째라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마음속도 우리가 헤아리기가 어려운데 우주 역사를 다스리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알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우리가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신적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인간의 말로 기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다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이미 우리 안에 언어적인 이해 기능을 부어 넣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고 그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 안에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기능이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적인 어떤 그런 고리를 통해서 이미 다 가지고 있다, 내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이 히브리어 글자로 기록이 됐다면 우리가 그 히브리어를 그냥 갖다 주면 어떻게 읽고 해석하겠냐고요. 저도 못해요. 사진 갖다 놓고 찾아보면서 하지만 그거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글자조차도 다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해서 오늘 한글로도 번역되고 영어로도 번역되고 아프리카 말로도 번역되고 세계의 수없이 많은 종족들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적인 이미지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과정입니다. 하는 과정.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그것을 우리는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7장, 8장, 9장 쭉 해서 세계의 역사를 예언해 놓고 있잖아요. 다니엘 시대에는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는 이미 이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지고도 우리는 몇백 년이나 지나왔잖아요. 근데 그것을 읽으면서 그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오늘을 해석해 나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게 성경의 해석이 가지는 문제점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걸 누가 해석하느냐?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각자의 생각을 따라서 학술들이 이렇고 저렇고 설들이 너무 많아요. 다니엘서가 맞네, 틀렸네, 무엇이 어쩌네 저쩌네 하는 얘기들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설교하는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해석의 역사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계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또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400년의 역사,
이런 역사들을 쭉 성경에서 기록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경을 믿나요? 아니면 역사를 공부한 역사학자들이 세계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고 세계사를 쓴 그 세계사 책을 읽고 그 사실을 믿나요? 어느 쪽을 더 많이 믿나요? 우리 솔직히 가슴에 손을 대고 얘기해보면 성경을 많이 믿는 것보다는 일반 세계사 역사, 교과서를 더 많이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과서를 기록한 인간 역사가의 기록이 성경의 기록이 근거되어 있는 기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인간이 기록한 일반 세계사를 더 믿지 하나님의 계시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믿더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에게 내가 말씀하였노라, 내가 계시하였노라, 내가 세계 역사를 다스려가고 있노라 라고 말씀으로 기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읽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못 믿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성전이 너무 부패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찌그러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경배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적인 신앙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것만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형상을 지원받았는데 그 형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보겠냐고.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없으니 기도도 말씀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상은 믿어요. 그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세상을 움직이는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왜 우리가 못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믿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다니엘서는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설명하고 또 확신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지만 17절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하온즉 다니엘의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내가 못 믿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용서해 주십시오. 뭐 때문에 예레미야서 읽다가 구약성경 읽다가 내가 왜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것이 죄악 때문이라는 걸 알았고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들의 죄인 것을 알았고 우리 나라의 죄인 것을 알았고 민족의 죄인 것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받으시고 우리는 그 공의에 대한 벌칙을 이렇게 받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공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만원의 은혜. 하나님 나는 하나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삽니다. 하나님 나는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 가면서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그것이 회개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회개의 기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해야만 되는가? 내가 하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이 해야 되고 그 후손들도 안 하면 그 후손의 후손들이 또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서 이 용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길은 내가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용서함에 들어갈 수가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절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깨끗하고 순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못 됩니다. 목사님 지난 시간엔 다니엘처럼 그런 사람들이 되자고 했잖아요. 예, 그랬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되자. 우리도 다니엘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자.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처럼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왜 목사님은 다니엘처럼 되자고 했냐? 질문하시겠죠? 대답해 드릴게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되자는 것은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다니엘처럼 되자고 하는 이러한 요청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구원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의 길 위에 서서 걸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다니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코비드를 빨리 해제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해제시키고 아니 이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아직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한 달 더 연장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달 더 연장시켜 주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연장시켜 달라고 아니면 더 빨리 끝내 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 내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아니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이야기지만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10장에서 다니엘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된 사건을 놓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를 10장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런 표현을 듣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깨달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 마음을 그리고 그 기도한 일들을 생각들을 이미 하나님은 아셨다. 응답하셨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 말을 전하러 왔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다. 왜? 그게 네한테는 은혜다. 이렇게 대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가시를 없애달라고 했는데 가시를 없애주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고 저렇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면 그건 잘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나님은 따라해 주시는 분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오늘 10장에는 다니엘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표현적으로 9장에서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들을 놓고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되자는 얘기는 다니엘처럼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자. 다니엘처럼 겸손하고 겸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예레미야를 많이 읽어서 왜 우리가 70년 포로됐는지 그것을 깨닫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역사 섭리 계시 안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 있자. 바깥에 나와 있지 말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걸어가게 하신 그 길을 이탈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같이 가자. 말씀과 함께 같이 그 길을 가자. 그런 의미에 우리가 다니엘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길에 서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2000년 전에 서 있었다면 2000년 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남아있는 7일회가 얼마의 기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계산한다고 해서 하루를 1000년으로 보낸다면은 몇천 년이 남아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또다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이 회개의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드려야 할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찬양곡을 넣었는데요. 이 찬양 여러분 울려 퍼질 때에 함께 같이 부르시면서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계획하신 그 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고백하시고요. 그 길 함께 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6가지 일들이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허물이 없어지고요. 죄가 끝나게 되고요. 죄를 용서받게 되고요. 또 환상과 예언과 꿈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말씀을 선포한 그 선포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이야기지만 앞으로 우리의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시 역사 사건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머물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어떤 규칙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읽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감화 감동 받게 하신 사람들을 손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기록되게 하시고 그 기록된 말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창조하시면서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듣고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 수는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또한 그러기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다니엘같이 못 살지만은 다 회개하지도 못하지만은 회개하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구원 사건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기억나실 때마다 허물을 벗겨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죄악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보여주신 계시와 환상과 꿈대로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그 길 끝까지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내용은 주보를 참여해 주시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죄송하지만 뉴스를 통해서 코비드 확진자 숫자들이 자꾸만 줄어들어가고 있고 또 일정의 시간이 많이 흘러가기도 했고 이제는 조금씩 완화되어지는 시점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예상해 봅니다. 아직
예배 공동체를 열어주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점점 다가오고 있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배로 모이게 될 때에 정말 먼 나라로 갔다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온 사람들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또 여전히 끝없이 늘 말씀이 정말 그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사모하는 가운데 매주일의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의 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수없이 많은 오랜 세월 전에 오랜 시간 전에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적 언어가 우리 인간의 언어로 전환되어 기록되어서 그것을 읽고 듣고 말하고 보고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들을 우리 안에 심어 넣어 주셔서 2000년 전에 선포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기를 사모하고 기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그 길을 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기도하지 못했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지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작정한 그 시간에 허물을 벗겨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죄악을 사해 주시고 계시가 환상이 꿈이 응답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의 모든 가족들 가슴마다와 그 삶의 터전과 그 처해 있는 모든 시간들마다에 또 이 시간 온 지구상에서 모든 열방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르시는 일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믿음을 싸움을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